우리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향으로 내가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음에 있어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 그 말씀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한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멕시코 선교사 파송받을 때 파송식에서 한 원로 목사님, 정말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솔직히 몰랐어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랬거든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뭐 인사 몇 번씩 하고 막 이러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받았던 그 은혜, 말씀을 준비해서 받았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4장 마무리 부분입니다. 특히 이 디모데전서 4장 같은 경우는 뭐에 강조하고 있냐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6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깨우치면 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11절 같은 경우는 너의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치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라는 것 같이 어떠한 복음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많이 권면했던 건 뭐냐면 잘못된 복음, 올바르지 않은 것,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 아니면 뭐 율법의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하게 되냐면 그 경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계함을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을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죠? 내 연소함을 뭐 하지 말래요?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나이가 적단 얘기예요. 지금 디모데의 나이가 매우 적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회를 다스리기에는 에베소 교회를 교회 목회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나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인간적인 면을 강조해서 그 인간적인 면에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신앙적인 면의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네가 나이가 어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이랑 연결해서 보면은 이 나이가 많고 적은 것에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가봅니다. 16장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앞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또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뭐하지 못하려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11절에 보면 멸시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디모데가 두려워하거나 디모데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거죠. 지금 디모데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멸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멸시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일꾼을 세우실 때 어떤 자를 세우실까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우실까요? 세상적인 능력이 많고 세상적으로 어떤 유능하거나 세상적인 기능이 좋은 사람은 교회 일꾼을 세우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유능함이 드러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그 교회에서 세상적인 능력이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뭐 하시겠다고 얘기하냐면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일을 하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세상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그 사람이 좀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그 사람이 어떤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가리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들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목사의 첫 번째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뭔가 대단하게 말을 잘하는 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회중들이 생각이 넓어진다던가 생각의 깊이가 높아진다던가 이런 효능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사님이나 아니면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절대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많고 적은 중요한 건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던 것과 동일하게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디모데를 세워서 뭘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누굴 세운 겁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을 세운 것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능력이 많아서 세운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어디 부족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세운 겁니까? 디모데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책임을 지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뭐 하시게 하는 겁니까? 일하시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람들 앞에 어떠한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경우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목회관입니다. 바울이 내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너희 앞에 섰는데 내가 너희에게 뭘 전한대요? 하나님의 증거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만 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너에게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자였어요. 내가 갖고 있는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뭔가 글을 잘 써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만 전하고 싶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그가 갖고 있는 학식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 한 겁니까?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신앙 복음을 전할 때 뭐 했다는 겁니까?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겪었던 두려움과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두려움은 좀 급이 다른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뭐 하는 자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자가 뭐였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역할이었고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 내 것을 가지고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누굴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능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 디모데는 좀 어렸어요. 그럼 바울의 능력이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고, 여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는데 뭐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둘은 뭐예요? 둘 다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끌고 와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로 가볼까요? 4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건 뭐예요? 디모데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약점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유능해도 복음을 증거만 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약점을 갖고 있을지라도 뭐 하지 않는 겁니까? 복음이 약해지거나 잘못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권하는 것은 뭘 권하는 거예요? 네가 어리다라는 거 알아.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과 교회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와서 그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만 하라는 겁니까? 네가 해야 될 일만 최선을 다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리기 때문에 어떤 언변을 키워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해야 될 일, 복음만 잘 전하라는 거예요. 2000년 초반에 한국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어느 정도로 급성장하냐면 대학 청년들이 거의 대학교에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대학 청년부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부흥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좀 짧긴 하지만 한 3년 정도 정말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던, 청년이 부흥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가 뭐라 했냐면 소리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청년들이 뭐 했어요? 교회에 헌신했었던 시기였어요.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선교지를 열심히 나갔습니다. 선교를 나가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제시했고 그곳에 가서 또 뭐 했어요? 엄청나게 그곳에서도 부흥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에 뭐 할 수 있어? 세상 속에 교회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강한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요직에 올라가게 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내가 좋은 어떠한 그 조건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뭘 갖고 나가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인 것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자가 뭐 할 수 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고지론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정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고 그 고지에 올라가서 내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뭐 할 수 있어?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던 게 정말 한 3, 4년 정도 짧은 시기에 한국교회가 청년부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나타났던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영광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쵸? 예수님, 하나님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한 자들이죠? 먼저 예수를 믿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믿은 것이 죄라고 표현할게요. 내가 먼저 믿은 것이 죄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것을 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내는 것만 합니다. 뭘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살아내는 거지 세상이 높은 곳에 올라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떤지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여줘야 될까요? 언제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변하는 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받는 공격도 감소해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분의 목적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훌륭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뭡니까? 어린 나이에 큰 교회에 담임으로써 그 일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건면하는 건 뭐냐면 네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세상적인 학문을 늘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하반절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뭘 가지라는 겁니까? 네가 어리다고 어떠한 능력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앞에 너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뭘로 움직이는 겁니까? 신앙의 문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종으로 세운 것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이 뭐예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권면하고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았고요. 성경의 권면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잘 살까요?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가장 최우선순위 뭘 두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을 둘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 투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거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약에 모였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만 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그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다면 그것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매우 위험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세상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4세기에도 한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사에서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는데 그 논쟁 이름이 뭐냐면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 도나투스 논쟁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1세기 때는 로마가 최강국이었죠. 그 로마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죠?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핍박을 해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교를 한 거죠. 그렇죠? 나 이제 예수님 못 믿겠어. 너무 힘들어.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지고 힘들어서 예수님 안 믿어. 근데 이제 곧 4세기 때 오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죠? 3세기 때부터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안기가 오는 거예요. 안정기가 옵니다. 이때 예수를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제는 예수 믿기 편해진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도나투스 논쟁인데 그 사람을 교회가 받아주어야 하느냐 마느냐. 그럼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힘들 때 떠나고 편안할 때도 왔어.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요? 받아줘야 되죠. 그쵸. 근데 세상 사람들 기준이 뭐였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 사람 한번 배교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배척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단순히 배교하고 변질된 자들만 배척한 거면 이해하겠어.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 경우도 있겠죠. 조성은이 갑자기 노름을 한다던가 조성은이 막 술을 엄청 먹고 막 마약을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을 인정해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게 됐어요. 거기서만 끝났어도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있었어.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목회자까지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도 목사님이라 표현할게요. 목사님이 배교를 했다가 돌아온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 세례가 인정될까요? 인정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도나투스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인정될까요? 안 받을까요? 내가 배교했어. 내가 쉽게 말하면 배교니까 뭐랄까요? 절에 가서 스님이 됐다가 다시 예수님 믿고 와서 목사를 하면서 내가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는 효력이 있는 세례일까요? 효력이 없는 세례일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는 세례 같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세례를 뭐 해야 된다? 다시 정상적인 목회라는 사람한테 가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지 세례가 효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게 지금 도나투스 논쟁이었어요. 이때 이 도나투스 논쟁에 종집을 찍은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세례의 효능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례는 왜 받는 거죠? 세례는 내가 뭘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세례를 받는 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뭐가 있죠?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조성은에게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 행위가 있는 것뿐이지 그 세례의 원래 근원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배교했다 돌아온 사람이 세례를 줬어. 그러면 그 세례는 누구 거예요? 누가 근본적인 세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는 뭐다? 효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논쟁에 종집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기준을 갖고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되는 걸까요? 도나투스 논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핵심되는 건 뭘까요? 내가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어떤 결함이 있느냐, 어떤 부유함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세움을 받았다? 하나님부터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오늘 좀 많네요. 우리 몇 명이죠? 몇 명이지? 6명. 우리 6명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린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리에 부름받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린 자꾸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세상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안에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효력은 뭘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기독교의 모든 효력과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쉬운 예로 이런 거에 들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진짜 죄송하지만 열심히 못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를 진짜 올해 들어서 최고로 열심히 못한 주예요. 이번 주가. 정말 미안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일도 많고 몸도 너무 아프고 체력이 딸렸고 그러니까 아프진 않았지만 체력이 딸렸고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해서 제가 원래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수요일이면 거의 다 쓰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준비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충 준비한 날이 있어요. 대충은 아니야. 열심히 했긴 했어요. 근데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는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날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준비 열심히 했어. 근데 그날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날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노력은 은혜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거죠.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을 들었다고 칩시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하나도 막 안 들릴 수도 있어. 맨날 가서 계속 잠만 자도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같은 분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지만 공동체 이전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과 내 인격에 맞춰서 그 적절한 지혜와 능력으로 내 인생에 뭐 하시는 겁니까? 개입해 주시는 거죠. 개입해 주심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다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뭘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너는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전념해.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교회에서 세움 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회라는 것은 그 장로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장로의 모임에서 안수를 받음을 통해서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또 모든 능력도 받았대.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받은 거예요? 디모데가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수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안수받는 그 직분이 뭐뭐 있죠? 첫 번째로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이 세 개는 그렇죠? 이 세 부류는 뭐 하는 거죠? 안수직을 받게 돼요.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뭐가 되면 교회에 꽤 중직에 올라가서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일들이나 그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은 그 결정권에 좀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보면 안수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안수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신분이 높아졌어. 내 계급이 높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수받았다라는 것은 안수는 누구예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뭐예요?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안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수직이 됐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안에 내가 뭐 하겠다? 들어갔다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안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안수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직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뭐 한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분명히 뭐 안에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는 위계질서를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린 누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받았다는 겁니까? 직분을 부여받아 난 그 일을 뭐 하겠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후서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이거를 그 디모데 전서랑 연결해서 보면 뭐냐면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부탁한 아름다운 건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복음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뭘 얘기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내가 세움받음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바울은 뭘 권하는 겁니까?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디모데에게 너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외워준다는 거죠. 왜? 너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네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에베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너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자를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손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 저 목사님 치유의 능력이 있어. 병 고침의 능력이 있어. 아니면 저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조성훈 목사 말 겁나 빠르고 무슨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설교 겁나 길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받은 자들이고요. 또한 한 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자들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다 누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어떠한 쓸모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쉽게 말하면 우리 서초동네 교회를 우리가 막 성장하고 있다고 칩시다. 막 갑자기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뭘 하게 될까요?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교회와 뭐 할까요? 비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보다 부족한 교회랑 부족한 점에서 우리는 뭐 할까요? 좀 더 경쟁하려고 할 거고요.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까요?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아쉬운 생각이 들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분발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겐 더 좋은 걸 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어디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뭘 나타나래요? 너의 성숙함. 이 성숙함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감동받을 때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감동받지 못할 때도, 내가 전혀 아무런 느낌 받지 못할 때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을 동일하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훌륭한 목사님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조금 부족한 목사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은 다른 겁니까? 동일한 겁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고요. 성경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감동받았다고 내가 따르고 감동받지 않았다고 따르지 않으면 마치 뭐와 동일한 걸까요? 학교랑 초등학교랑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좀 그렇다. 유치원이랑 생각하면 됩니다. 유치원 가고 싶은 날 뭐 하죠? 가죠. 가기 싫은 날은요? 안 가도 돼요. 그렇죠?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이거와 같은 겁니다. 내가 감동받았으면 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그렇죠? 자, 하은이한테 물어볼게요. 하은이 직장 다니죠? 내가 가고 싶은 날만 가나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아, 오늘 회사 때려쳐야 돼. 오늘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안 갈 수 있나요? 왜 가야 돼요? 가야 돼. 왜? 안 가면 어떻게 돼? 잘릴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에는 뭐가 생긴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내 안에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내가 원치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 그거는 어떠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든지 다 뭡니까? 동일한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호불호가 생기고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목사나 모든 성도들은 뭐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적인 유능함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혼자 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어 이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쉽게 말하면 세상 앞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책임지라. 그렇죠? 이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 좀 무섭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예수의 영광이 담아져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가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담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